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시리즈 이제 49번째입니다. 제가 50번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오늘이 49번째, 49번째 영적 전쟁의 가장 조용한 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치열한 싸움을 생각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강렬하게 소리 지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조용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승리를 반복함으로 인하여 인생이 세워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조용한 무기는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찍 나왔으면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잡담하고 준비 찬양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섰다, 또 사람들하고 얘기했다,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성실함이 아닙니다. 성실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는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도 예배 끝나고 예배 마치고 얘기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실은 화려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실함은 그러나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십니다.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것은 전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일정하다는 말은 성실하고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고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도와주셔요. 마귀는 충동적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하고,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세가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는 사람을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끊임없이 도적질 당하고 영적 전쟁에서도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함은 은혜이며 영적 전쟁에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요, 신앙이 없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려버려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일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마귀는 성실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실 때 다윗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의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모습, 양을 기르고 있는 야곱이 다윗의 성실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 전양을 지키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돌아보는 그 다윗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이끌게 만들었어요. 그때도 다윗은 성실함으로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했어요. 성실했던 다윗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밧세바에게 넘어가서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하게 되죠. 목욕을 하고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다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실함으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에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했던 여러분 또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반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갈렙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고, 그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정직하고 일관된 마음이에요. 갈렙은 모세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료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갈렙은 그의 마음을 지킵니다. 질투심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항의할 수 있고 백성들을 분열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를 섬긴 것처럼 여호수아도 성실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가 갈렙을 쓰러뜨릴 수 없었어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귀는 성실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보면은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 하나하나 감당하게 되잖아요. 마귀가 쉽게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성실함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능력이며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실은 또 성품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아주 좋은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품을 특별히 성실이라고 하는 성품을 개발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실하게 세워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의 그릇에 복을 담아주시는 것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실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신문에 경북 안동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전교 1등을 빼놓지 않고 했던 한 학생이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엄마가 기간제 교사와 짜고 또 행정실에 직원 한 사람을 매수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 시험 전에 행정실에 들어가서 본래 시험지를 다 빼오는 거예요. 답도 빼와요. 그래가지고 딸에게 줘요. 참 훌륭한 엄마다. 참 어떻게 머리를 써도 그런 머리를 쓸까요? 그래서 이 딸은 부지런히 시험지에다가 답을 적어놓고 답만 외워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전교에서 1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교에서 1등 놓치겠습니까? 안 놓치죠. 이미 시험지도 다 받고 답도 다 받아서 동글뱅이 다 쳐놓고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답, 이게 답.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제 특수절도죄에 들어가더라고요. 특수절도죄. 그리고 기간제 교사는 또 4천만 원을 받았나 봐요. 돈도 많이 많나 봐, 그 집이. 4천만 원 벌금도 받고 또 같이 공범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한 5년 형을 이렇게 검찰이 구형을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죠. 선생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면 되거든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학부모는 자기 자녀 전교에서 1등 만들려고 선생님과 공모를 하고 또 몰래 밤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빼오고, 그래서 자녀에게 시험지를 주고, 자녀는 뭘 배울까요? 선생님에게 뭘 배울까요? 부모에게 뭘 배울까요?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만약에 안 들키고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했어. 그래서 수시를 통해서 좀 괜찮은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졸업했다고 한들, 이런 아이들이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기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비결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인생을 잘 성실함으로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도 맡겨주셨고 자녀들도 맡겨주셨고 남편을 맡기고 아내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자녀들도 가꾸고 가정도 가꾸고, 여러분, 가꾸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일해서 그 남편이 나가서 벌어온 돈을 성실하게 일한 돈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키워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죠. 성실하지 못하게 무슨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또 마약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또 술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이런 돈으로 가정을 세우면 이게 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쌀을 사서 밥을 해 먹고 자녀들 교육하게 될 때 자녀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실함으로 일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인생을 성실함으로 가꿈으로 인하여 가정이 점점 번성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어서 그 쉽게 번 부정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정적인 돈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또요? 로또도 아니에요. 로또로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내가 성실함으로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함은 조급함을 이기게 만들어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성실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함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함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마귀가 탄식을 해요. 절망을 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안산에 올 때 월세방 살았어요. 방 2칸에서 7 식구가 살았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성실함으로 목회를 했어요.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새벽 예배에 아무도 안 나와도 성실함으로 새벽 예배 설교 준비했어요. 어떤 예배든지 준비되지 않고 제가 강단에 서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실함으로 준비했어요. 성실함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지식으로 준비하고 모든 면에서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번성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성실함이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조금 일하려고 그래요. 적게 일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실함은 나에게 맡겨진 것,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노조를 만들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작게 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주들은 지금 생산직에 생산 라인에 전부 로봇을 다 산업용 로봇을 전부 설치해 버리고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그 로봇이 생산 현장의 일자리를 다 거두어 가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게으른 사람에게 1달란트 있는 것 빼앗아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문을 남겼던 10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 주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법칙이 있어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인생을 가꾼 사람들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되지만 게으름 피우고 남들 성실하게 기도할 때 놀며 오락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익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시간을 죽이게 만들어요. 생산성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공부를 해도 효율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실함을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룡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누가 감독하는 자도 없지만은 여름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겨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실함으로 이 풍요의 때에, 결핍의 흉년의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성실하게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자가 돼요. 마귀는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성실함은 능력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실하지 못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도,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봐도,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한결같지 않아요.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내가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실함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성실한 사람은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일하지 않아요. 성실함으로 요셉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어지고, 보디발은 다른 종들은 다 농땡이 피우고 대충대충 일하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요셉은 정말 자기 일도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된다고 해서 요셉이 좀 나아졌을까요? 월급을 조금이라도 받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 총무가 되면 책임만 더 늘어가는 거예요. 월급도 못 받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은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도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게 돼요. 요셉이 성실하게 가정 총무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유혹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만들다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감옥에서, 그래, 내 뱃째, 난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나님 나 잡수시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세요 하고 감옥에서 대충대충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실함으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감옥의 간수에게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 모든 재반 업무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도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주고 그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요셉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은 늦게 왔어요. 그러나 그 보상은 엄청나게 큰 보상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한꺼번에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또 누가 보고 있어요? 마귀도 보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사람도 보고 있어요. 왜 봅니까? 성실한 사람 데려다가 월급 많이 주고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왜 보고 계셔요? 복 주시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함을 해야 돼요. 가정주부가 음식을 못해요. 우리 사모 때문에 이제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를 쓰고 있거든요. 밥을 해주는 분이 오시는데 음식을 못해요. 나보다 음식을 못해요. 나보다 미역국을 못 끓이고, 나보다 북엇국을 못 끓이고, 나보다 나물을 못하고, 나보다 김치를 못한 거예요. 박 목사는 목사잖아요. 열심히 목회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모는 열심히 그 약국에서 일했잖아요. 열심히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와 일과 자기에게 있는 일과 이 가정에서 전부 사모가 다 했거든요. 빨래하고 또 밥하고 이런 일 다 했거든요. 사모보다 못해요. 내가 나보다 못한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모보다 된장찌개를 못 끓이고 오뎅을 하나 볶아도 더 못 볶고 무나물을 하나 더 못하고, 아니 밥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요?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야 돼요. 반찬을 하나를 하더라도 감동을 주게, 남편에게 감동을 주게. 그래야 그 반찬 먹고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더 돈을 벌어오고 그러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다 보면은요, 여러분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만들까? 밥도 그냥 식당에 가면 반찬은 좀 괜찮은데 밥이 너무 맛이 없는 데가 있어요. 밥도 여러분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밥솥이고 똑같은 쌀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밥이 너무 맛없어요. 어떤 분은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해도 밥이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찬도 이 동네 식당 가도요, 먹을 데가 없어요. 제가 옹달샘 식당, 저분들 정말 그래도 먹을만 해요. 이번에 우리 그 재직 세미나 하면서 이 옹달샘에서 일하는 그 식당 아주머니 두 분을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로 모셔와가지고 그분들에게 식사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인당 계산해가지고 다 줬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또 인정도 받게 되고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대충대충 하는 버릇은 끝장내야 돼요. 학생들 공부 대충대충 하는 버릇 끝장내야 돼요. 성실하게 시간을 들여야 돼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학 문제도 풀어지고 영어도 열려지기 시작해요. 뭐든지 대충대충 하고 빨리 끝내버리고 놀려고 하는 이 생각, 빨리빨리 끝내고 게임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 이것들이 학생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무능력한 인간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해야 되잖아요. 재능을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괜히 자기가 뭐 좀 한다고 잘한다고 대충대충 하고 빨리빨리 끝내버리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금방 얼마 안 가서 쓰러지게 돼요. 연예인들 중에 금방 쓰러지는 분들 많아요. 스포츠 스타들 중에 좀 잘한다 하면은 금세 이상한 짓 해가지고 사라지는 애들 많다는 거예요. 어떤 야구 선수는 음주운전 3번 걸려가지고 삼진아웃 돼서 미국에서도 쫓겨나 버리잖아요. 어떤 축구 선수는 음란하게 막 살다가 동영상이 유포돼가지고 선수 생명 끝나버리잖아요.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성실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실하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성실했어요. 요셉도 성실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려고 그래요. 적당히,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인생은 적당히 해가지고 세워지지 않아요. 기도도 적당히 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해요. 제가 30년 이상 매일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저는 적당히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뜨겁게 살아요. 기도도 열심을 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함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보고 계셔요. 마귀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관찰해요. 틈만 보이면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 야곱은 성실해요. 정말로 성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런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그는 정말로 부지런하게 일하거든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을 다해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수를 받지 않을 때였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1장 40절에 42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해요. 물론 라반의 2딸 라헬과 레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충성되게 양을 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양을 돌보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성실하고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라반이 찾아와 가지고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품삯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야곱에게 먼저 품삯을 정하라고 말했으면서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일했던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을 외삼촌 라반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품삯을 그렇게 바꾸어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실함을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니 오히려 야곱보다 점점 이제 가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더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삶이다,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너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월급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 왜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얘기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기도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룻은 정말 성실한 여인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 남편이 죽어버려요.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모압에서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이제 며느리 두 사람만 남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추수 때에 이삭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 밀을 베고 있는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성실했어요. 피곤하다고 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좀 빌려오라고 시어머니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젊으니 자신이 나가서 뭐라도 하겠다고 밭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룻을 보신 거예요. 룻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끊어졌던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잇게 만들고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여인, 그런데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는 룻을 쓰러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실함을 보였던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보수보다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것만 생각해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월급이 작은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실함을 우리는 항상 몸에 배게 만들어야 돼요. 보수보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남을 부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수만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수보다도 더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에서 한순간 국무총리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보수가 늦어졌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실함은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또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냥 늘 하던 타성에 젖어서 하던 대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잘 나가는 학원 강사들, 메가스터디나 또 어디지? 우리 애들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선생님들, EBS 이런 나오는 강사들 보면은 정말 탁월하게 잘 가르치더라고요. 같은 선생님인데 같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할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애들 학원 다니고 그럴 때, 인강 듣고 그럴 때 어떤 수학 선생님은 그 수학 선생님이 1년에 학원에 벌어주는 매출액이 120억이 넘는데요. 혼자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몸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을 개발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목사는 목수일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농사 잘 지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신방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탁월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맨날 축구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축구 잘해가지고 뭐 국가대표도 할 겁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해야 돼요. 목사는 축구 잘해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야구를 잘해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직장인들이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출액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할 일 없으면 식당 차리더라고요. 식당 차려놓고 맛없는 음식, 자기도 안 먹을 음식 만들어 놓고 손님은 기다려요. 돈은 벌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로 돈 버는 일 없어요. 손님들이 더 잘 알아요. 식당이 좀 허름하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줄 섭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세요. 미역국을 하나를 끓여도 가장 맛있는 미역국을 끓이리라. 계속해서 이렇게도 끓여보고 저렇게도 끓여보세요. 제가 미역국을 좀 끓여요. 왜 끓일까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서 얘들에게 줄까? 우리 사모에게 줄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도 끓여보고, 사람들은 미역 물에 찬물에 담궈놓고 그걸로 미역국 끓이더라고요. 그 미역국 맛없어요. 그거 줘도 안 먹어. 저는 미역 담그는 거에서부터 개발을 했어요. 뜨거운 물에 담궈서 팍팍 밀어요. 빨래들 알았듯이 미역을 그냥 사정없이. 그래서 또 담궜다가 또, 그럼 미역이 아주 부드러워져. 입에 들어가면, 입에 딱 넣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내가 비법 가르쳐 줬으니까 내일 아침에 미역국을 한번 끓여봐요. 뭐라 하나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게 해야죠.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열정적으로 해야죠. 못 먹지 하면서 막 맛없는 밥 내놓지 마시고, 여러분 식당을 하더라도 정말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맛있게, 떡볶이 하나 하더라도 맛있게 하니까, 부산에 그 다리집 그 떡볶이 건물 엄청나게 큰 건물 지었다니까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성실함으로 자기를 개발을 시켜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목동으로 일할 때 양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리로부터,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원샷 원킬인 거예요. 사자가 와도 하나 던지면 그냥 사자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가지고 사자가 죽는 거예요.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날 까불다가 다윗의 한 방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리다고 사람을 함부로 깔봐서는 안 돼요. 다윗은 성실함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성실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도 성실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성실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성실함으로 그날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사자가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 손상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연마해 보세요. 성실함으로 가정주부들은 밥을 맛있게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고 행복해져요. 사업장이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이 강물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을 쌓아 나가야 돼요. 실력을 쌓아 나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공부로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놈은 끝까지 공부 잘하고 끝까지 잘 되고, 고등학교 공부 못했던 사람은 끝까지 못해. 전혀 안 그래요. 우리 애들 제가 가르칠 때는 공부는 대학교 졸업하고서부터다, 그렇게 저는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빠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너희들이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성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졸업한다고 보장이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요. AI 시대가 돼버렸어요. AI 시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급 직업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변호사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공인회계사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공인회계사 합격하고 5년 동안 이 실습을 안 받아줘가지고 연수를 못 받아가지고 공인회계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인회계사 받아주지도 않아요. 합격해도. 왜냐? 회계 업무는 AI가 더 잘하거든요. AI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써서 막 공부해봤자 요즘 별로.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공인회계사 제가 그거 깎아내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저는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시험 합격하기까지 얼마나 자기 인생을 갈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수고했겠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시대가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 성실함으로 기술도 연마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맡은 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기쁨을 해야 돼요. 네, 마지못해서 하면요 능률이 안 올라요. 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기술이 없어서 역량이 안 돼서, 공부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앉아있는 아이들은 공부 못하니까 그래요. 근데 공부는 안 하면 못해요. 하면 잘하게 돼요. 우리 주영이도 축구,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했잖아요. 주영이 맨날 축구장에만 쫓아다니고 그랬던 애인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교육을 다시 받아요. 사모가 중학교 수학부터 중학교 영어 다 가르쳤어요.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방 기능사 자격증도 짰어요. 제가 안 되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다시 배웠어요. 다시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지금도 또 다른 공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다시 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력이 느니까 굉장히 즐거워요. 다섯 번째로,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뜻을 정한 대로 사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계획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은 계획이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단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설정해야죠. 기도할 때도 계획을 세우고 목표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를 성실하게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실함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자, 시편 37편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다윗은 성실함으로 식물을 삼았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면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게 돼요. 젊은 시절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게 돼요. 존귀한 인생이 돼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가꾸어 나가십시오. 기도도 하루하루, 지금부터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영화로운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들을 두루 살피시고 성실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실함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속에 날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성실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성실함으로 자녀들을 세우고 성실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세우며 성실함으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인 일에서도 보다 더 성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들먹거리는 삶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집중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실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성실함으로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지고 재정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기적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지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가정과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애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